오늘 설교 제목이 좀 난해합니다. 이런 설교 제목은 두 번째입니다. 2018년 이런 설교 제목이 있었습니다. 땡땡땡 기도 마침내 땡땡. 혹시 기억하시나요? 구역에서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기도 마침내 끝남. 그런데 정답이 뭐였죠, 여러분? 간절한 기도 마침내 응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요즘 정치권에서 수능시험, 킬러 문항이 이슈가 되어서 비교적 쉬운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신앙은 땡땡이다. 자, 네모 안의 답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신앙은 뭐다? 관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관계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행복한 신앙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깨닫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신앙의 권면이에요. 어떤 권면이냐? 만약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교회 나온 성도가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이 권면을 하신다면 무슨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권면을 하시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권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말씀 많이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전도하세요. 봉사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권면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요, 권면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다른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목회자와의 관계예요.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을 알아주고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첫 번째 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이에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성도들이 서로 어떤 관계로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목회자와의 관계. 두 번째는요, 성도들과의 관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가지고 그 다음에 성도와의 관계를 잘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두신 성도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행복한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관계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요?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먼저 목회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목회자를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 그리고 권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특별히 수고하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목회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는요,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평신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왜 세워졌을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하도록 도우라고 세워진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하도록 도우라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성경에 나오는 목회자의 직무가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각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도록 목회자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목사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목사는 교회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혼자 성경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때 빌립이 다가가서 읽고 있는 말씀이 이해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30절로 31절 나와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목회자를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이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주라고 세운 여러분 목회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신앙을 원하십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까? 성경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질 때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질 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이렇게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에 전념할 때 곧 이어지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교회의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목회자가 말씀 사역에 집중할 때,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으로 이기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였더니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좋은 꼴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목사에 대한 기대가 달라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잘생기고 잘 웃어주고 기도는 많이 하고 신방도 많이 하고 성도들과 항상 어울리고 나이는 젊지만 경험이 풍부하고 나이는 많지만 항상 열정이 있고 권위가 있지만 늘 친구 같은 목사. 여러분 이런 목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AI가 만들어내는 목사예요. 어느 교회에 이런 목사가 있었는데 50세에 과로로 천국에 가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가장 귀한 목회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을 아십니까? 우시야 왕.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성하여 위세를 떨쳤어요. 그런데 이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예배까지 제사까지 다 자기가 집례하려고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때 제사장 80명이 따라가서 말렸어요. 그것이 여러분 26장 18절에 나옵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시리이다. 성소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요청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성경이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목회자가 누굴까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다스리라고 세웠어요.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이 간혹 언짢을 수 있어요. 나이도 얼마 안 되는 목사가, 배움도 없는 목사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위, 학위, 운영 규정, 전통, 경험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세워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를 세워 교회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따라 한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뭘 확인하면 되느냐?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 말하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목회자가 주 안에 있는지만 확인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있다면 신뢰하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목회자가 누군가? 권하는 자예요. 권면하고 충고하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경고하고 충고하라고 세웠어요. 파수꾼과 같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회개토록 돌이키라고 경고하고 충고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여러분, A.W.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발람을 꾸짖는 나귀처럼, 베드로를 회개로 이끈 닭처럼 사용되기를 원할 뿐이다. 목회자가 누구라고요? 권하는 자예요. 내가 목사님에게 쓴소리 들었어, 내가 목사님에게 권면 들어서 기분 나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권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권면해야 할까요? 목회자가 무엇을 권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를 온전케 훈련하여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의 몸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도록 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권합니다. 여러분, 제발 봉사해 주세요. 섬겨 주세요. 차량 운전으로 섬겨 주세요. 주차장에서 좀 섬겨 주세요. 교사로 섬겨 주세요. 찬양대원으로 섬겨 주세요.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이 시작되었는데 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박 사주라고 좀 돈도 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 권하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목회자가 교회에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사시대, 영적 암흑의 시대에 여러분, 한 문장이 뭔지 압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설교 30년 만에 처음 합니다.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자, 목회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그대로 전합니다. 목회자를 알아주세요.
목회자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혹시 어릴지 몰라도, 배움이 나보다 짧을지 몰라도, 가끔 실수할 수도 있지만 목회자를 알아줘야 돼요. 목회자를 귀중히 여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주고 귀하게 여겨야 될 목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주고 귀하게 여겨야 될 목회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의 목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요, 성도들을 만나면 방송에 나온 목사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아주 여러분 목회자가 듣기 싫습니다. 이웃교회 목사님이 이야기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주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분은요, 우리 광주교회 목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알아줘야 돼요. 그분들을 귀중히 여겨줘야 돼요.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잠언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 미련한 자는 그 눈을 어디에 둬요? 땅 끝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프리카 선교사만 귀한 분으로 여겨요. 극동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만 귀하게 여기고요, 기독교 TV에 설교하는 목사만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저도 설교할 수 있어요. 다만 돈이 없을 뿐이에요. 일주일에 1,000만 원 주면요, 가장 좋은 시간 여러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교회 목사는 몰라줘요. 내 교회 목사는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광주교회 목회자를 알아주고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근데 제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김철교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태반이나 대답을 안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오직 아멘만 허락합니다. 김철교 목사가 광주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래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아쉬워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철규 목사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버릴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갈수록 목회자의 권위가 추락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가 대세예요. 여러분, 특별히 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목욕탕에 간혹 가면 옆에 있는 안수 집사님들인지 권사님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김 목사가 말이야, 최 목사가 말이야, 그 사람이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라고 그렇게 여러분 호칭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승려를 뭐라고 불러요? 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승려를 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목사를 목사님으로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려를 스님으로 부르면서도 스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왜 이런 목회자를 목사라고 그렇게 하대하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특히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호칭을 잘 하셔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의 허물을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항상 목회자를 알아줘야 돼요. 귀중히 여겨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오늘은 목회자에 관한 말씀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목회자 편만 든다는 말씀만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목회자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요, 목회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목회자가 설교하고 다스리고 권하면서 그렇게 못 산다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불쌍해요? 똑같은 죄를 지어졌는데 더 큰 심판을 당한다. 더 큰 책임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잘못하면요, 짜장면 배달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와 관계가 삐뚤어져서 여러분에게 유익될 것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요? 광주교회 목회자들을. 자, 첫 번째는 목회자의 관계라고 해서, 두 번째는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5장 14절 15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5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돌아보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헌금생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구역 식구들 돌아보세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기도 많이 하고 있는지, 삶 공부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 봉사에 게으른 자들은 없는지 여러분 훈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작은 일에 실족하는 자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작은 일에 시험을 당해요. 훈계가 아니라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초상집 같은 교회는 검지가 지배하고, 검지. 똑바로 해. 검지. 똑바로 해. 검지. 잔치집 같은 교회는 엄지가 지배한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엄지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옆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성도님인지.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짱. 시작. 권사님 짱. 권사님 짜 그러면 안 됩니다. 짱이에요. 그럼 또 시험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금요일 날 제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가수 홍진영이가요, 엄지척 노래가 나오더라. 야, 하나님이 이거 전하라고 주신 거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엄지척.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짱. 엄지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고 그랬어요.
약한 자 붙들어 주세요.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 마음에 쏙 드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여름날에 이 에어컨 하나 트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들어오시자마자 아이고 더워. 보통 40, 50대 여자분들 막 그런 분. 근데 어떤 분은 아유 추워요 목사님, 저 에어컨 좀 꺼주세요. 다 달라요. 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추위를 잘 타면 바람 안 나오는 곳 얇은 겉옷 하나 가져오세요. 여러분, 내가 더위를 많이 타면 에어컨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기면요, 옮긴 교회에서 그 사람과 같은 사람 5사람을 더 만납니다.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선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앙생활에서 성경이 말하는 초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한 신앙을 원하십니까? 목회자의 관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의 관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목회자와 적져서 여러분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목회자가 누구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는요, 목회자를 알아주는 교회예요.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주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옆에 두신 성도들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이런 교회가 광주 교회요. 이러한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